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신은 3차원적인 캡슐이에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허공 자체인데 심즉십을 그랬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차원의 세계 캡슐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왜 이렇게 3차원의 몸을 지니고 사는가? 이른바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본래 다 부처님인데 왜 이러고 살고 있는가 하면 한 생각 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한순간 깜빡하잖아요. 한순간 이기성이 그렇게 촉발되다 보면 그래서 한 생각이 또 그 다음 생각을 이어나가고 염념상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라는 게 일체유심조한 것처럼 염력, 그렇죠. 염력. 그 생각이 쌓이고 또 뭉치게 되면 물질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호흡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거든요. 한 찰나 안에 나갔다 들어왔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냐면 한 찰나 안에 호흡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호흡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생명은 끝나는 거죠. 누구나가 다 죽긴 다 죽어요. 근데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몰라도 아무 때나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호흡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호흡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항상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순간만이 너희 삶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은 어떤 순간에도 너에게 덮쳐올 수 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죽음이 넘나들고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죽음이 네 몸과 마음 가운데 넘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들락날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단히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호흡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순간에 불교에 계기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대체로 뭐냐면 내보내는 것은 뭐죠? 나갔다 안 들어오면 그만이니까. 나가는 건 죽음이에요. 들어오는 건 삶이에요. 이 몸에 이제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은 호흡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가는 건 뭐라? 죽음이고 들어오는 것은 삶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게 우리가 요즘에 뭐냐면 건강식품 가운데 뭐가 있는 거니? 항산화식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산화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산소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데 이 산소가 또 우리 몸에 있는 체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독으로 변화시킨대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면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랄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독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의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삶 자체가 독으로 만들어간 중독 과정이라는 거예요. 중독 과정. 폐에도 말이죠. 6,000개 정도의 어떤 그런 구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00개밖에 폐참 2,000개밖에 사용이 안 된대요. 그리고 4,000개 정도에는 독가스가 차 있대요.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폐암 걸리거나 이렇게 특히 나이가 들면 중요한 게 허리를 한번 쭉 펴보세요. 허리를 쭉 펴보세요.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4,000개나 되는 그런 폐포들이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가동이 안 돼서 독가스가 차 있는 채로 살고 있대요. 그래서 거의 사망하시는 분이 나이 들어 사망하신 분이 폐질환으로 폐렴으로 간다는 게 거의 90% 95%잖아요. 독소가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호흡을 부처님께서는 이건 수련 방법이기도 하고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호흡은 내보내는 것만 생각해요. 그럼 내보내면 저절로 복압이 있으니까 저절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호흡만을 신경을 쓰라. 묵은 숨을 자꾸만 내뿜기 말아라. 숨을 내쉴 때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항상 숨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보낼 생각 말아요. 내보낼 생각. 그래야지 폐에 있던 묵은 숨들이 이른바 항산화, 산화의 어떤 원흉이 되는 그런 내용물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끌어들이는 것보다 내보내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제명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은 중독 과정이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죽음은 정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상 살면 일정한 기간 또 중음신이라거나 대기소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뭔가 점수 평가가 끝나면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다 결정이 나면 또 이제 그 인연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보내는 데 신경을 많이 쓴 사람 전부 다 사람들이 끌어들이기만을 바라고 인생 불만백이요. 인생이 100살도 채우지 못하는데 상해 천세고라 이른바 천년 말년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보내는 국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저절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누구나가 다 삶의 모든 양상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거든요. 남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만 생각하고 남들은 전혀 연루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서 상충이 있어요. 폭력이 나오고 전쟁이 터지고 항상 자기 만족만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로 배려 안 해요. 이게 모든 게 전부가 다 이게 도는 거거든요. 상대성의 세계는 다 도는 거. 지금도 죽음과 삶이 돌고 있고요. 또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고 태양이 뜨고 또 지고 달이 또 뜨고 지고 태양이 또 뜨고 지고 전부 다 돌게 돼 있거든요. 행복 좀 뭔가 잘 되는가 싶으면 또 불행이 또 뭔가 독이빨을 내세우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고 행불행이 교차하고 있고 모든 게 돌아요. 전부 다 빛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고 또 무슨 내가 무슨 자유롭다 그러지만 또 뭔가 항상 자유와 속박이라는 게 또 이게 또 돌게 돌고 밤낮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도는 거 전부 다 도는 거야. 지금 들숨 날숨도 도는 거잖아. 나갔다가 돌고 도니까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힘을 바탕으로 순환을 하거든요. 순환 안 하면 죽는 거죠. 전부 다 기쁜 날이 오면 또 뭔가 슬픈 날이 또 기다리고 있고 말씀. 고통이 지나가면 또 고진감래, 즐거움이 오기도 하고.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보이는 게 또 보이지 않는 거로, 보이지 않는 게 또 보이는 거로 다 돌아요. 이른바 말하면 하나의 길, 하나 빼놓고선 다 도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도는 거 있나 한번 생각해봐. 전부가 다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이 세상살이가 뭐 전부 다 안 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그런 말씀이죠. 절대로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얼마 지나면 또 좋은 일이 오겠지. 틀림없습니다.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는 것처럼 낮이 지나가면 또 밤이 와요. 돌게 돼 있어요. 다 이게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좀 잘 안 된다. 잘 될 날도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이 우주의 철칙이고 말이죠. 고락불이라 전부가 다 우리의 삶도 지금 죽음과 삶이 드나드는 거예요. 죽음이 나갔다가 그다음에 삶이 들어오고 죽음과 삶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갔다가 숨이 멈춰버리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숨을 내보내는 건 뭐냐면 쌓인 독을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보내면 들어오게 돼 있잖아. 복압이 있으니까. 이거 다 내보내니까 저절로 압이 높아지니까 다시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내보내는 데만 신경을 쓰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말이야. 내쉬는 것은 쌓인 독을 내뿜는 것이다. 정확한 말씀이죠. 내보내는 것은 쌓인 독을 내뿜는 것이다. 끌어들인 것은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순간조차도 죽음과 삶이 순환하고 있다니까요. 삶과 죽음이 순환하고 있어요. 삶은 중독 과정이고 죽음은 정화 과정이다. 내보내는 거니까. 죽음과 삶이 돌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지금 이 순간도 언제든지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보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죽을 때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평상시에도 내보내는 호흡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잖아요. 뭔가 내보내는 마음이 남들보다 훨씬 수승한 사람들, 진짜 그래요. 일 잘 나가는 전시금 임명종이라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데 말이지. 너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도 끝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으니까. 이상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살이가 말이죠. 아름다운 게 참 이상한 게 진짜로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은요 내뿜는데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데서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아름다운 작품이라거나 아름다운 일이라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모든 것은 말이죠. 끌어들이려는 마음보다 오히려 내보내는 마음 가운데 더 잘 돼요. 베푸는 마음 가운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참 묘한 거예요. 근데 또 항상 잘못되는 건 대체적으로 끌어들일 때는 항상 잘못됩니다. 내가 잘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비만이나 이런 분은 호흡을 끌어들인다면 끌어들인 데만 이게 힘이 강하고. 이게 순간순간도 모든 삶을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참 묘한 게 뭘 내가 내뿜을 때 베풀고 펼치고 버릴 때는 말이죠. 진짜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독을 뿜는 거야. 내 몸에 있는 독을 뿜어내는 거야. 끌어들이는 거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건 놔두더라도 우선 호흡에만이라도 계속 내뿜.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 몸관이 끊임없이 독을 만들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걸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항상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가 되는 거 아닌가. 하나가 뭐라? 여러분죠. 내보내면 말이죠.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독을 내보낸다 그랬죠. 내보내면 정말로 많이 내보내면 누구에게 많이 베풀고 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삶을 헛산 겁니다. 인생을 허탕친 거예요. 내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흡조차도 끊임없이 내보내는 게 신경 쓰는데, 자, 그럼 뭐죠? 내가 자꾸만 내보내면 버리잖아. 비우고. 그럼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끌어들이면 내 개체가 살아니까. 개체가 뭔가 아니 이게 자꾸만 승해지면 욕심이 강해지고 자꾸만 끌어들이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이 재물을 쌓아도 결국은 다 놔두고 가는 것들인데. 참 묘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든 게 다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사랑이시다. 자비이시다. 그러면 정말 묘한 게요. 내보내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마음이 큰 사람이거든요. 내보내는 사람들, 베풀고 펼치는 사람들, 사랑의 마음이 큰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내가 부처님 품 안에 있다. 여러분죠. 참 묘한 게 내가 항상 부처님 품 안에 있다. 이건 미국에서 진짜 조사해낸 건데요. 항상 내가 뭔가 하니 뭔가 거룩하고 장엄한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그들은 그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에 있잖아요. 화학의 뭐라? 화학 변화와 반응이 다르답니다. 몸의 세포에 일어나는 이 화학 변화가 달라가지고 좋은 물질이 양성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사랑은 뭐죠?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먹으면 사람들 몸에서 뭐라? 훈기가 풍깁니다. 내가 내보낼 줄 모르는 사람 어때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냉기가 풍깁니다. 냉기가 냉정하죠. 내가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친 사람들 따스운 마음이 따스운 내보내는 따스운 마음. 항상 내가 부처님 품 안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몸과 마음이 따숩고요. 당연히 뭐죠? 그 연구 결과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몸에 있는 화학 변화, 세포들의 화학 변화가 다르고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죠, 이게 다 조사해서 나온 건데요. 가능한 한 많이 들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 말에도 나오지만 저녁에 많이 먹는 사람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조사돼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악몽을 꿀 때, 이거 참 묘한 겁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대체로 저녁에 과식한 사람들이랍니다. 악몽을 꾸고 뭔가 이게 잠자리가 뒤숭숭한 사람들은 저녁에 많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과식한 사람들이 악몽을 꾼다.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끌어들려니까 이기심이 강하니까 당연히 색즉시공 공치니까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는 나왔지만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설명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약주 드시고 술 마시고 뭐 하면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잠을 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을 주무시기 전에 이럴 줄 잠 관리, 꿈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크라이트맨 이른바 디멘트 같은 유명한 꿈의 과학자들이 조사했잖아요. 너마 이른바 디멘트의 조사 결과에 나오면 재미난 거죠. 자기가 직장에 나갔다가 이 사람 의사인데 직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꼬마 딸이 말이죠. 아빠 오셨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뭐하냐 했더니 노마가 지금 잠자고 있대. 피곤하다. 그게 노마의 자기 딸내미 방에 들어가니까 새근새근 잠을 자는데 눈동자가 뭐라? 왔다 갔다 들어가는 겁니다. 눈동자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깨웠어요. 노마야 꿈 꿨냐? 꿈 꿨대요. 무슨 꿈 꿨냐? 옆집 토미하고 탁골 쳤다는 겁니다. 공이 뭐라? 넘어갔다 나왔다.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자는데도 꿈을 꾸면 몸이 그대로 가동이 됩니다. 피곤한 거예요. 잠자도 피곤해요. 잠잔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잠 관리, 꿈 관리 하셔야지 그 다음날 뭔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매사에 내보내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래야지 오래 수명 장수라거나 뭐 꼭 바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저녁에 잠주무 시간에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뱃속에 절대로 꿈이 좋지 않고 깨나도 잠을 별로 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다. 소화시켜야 되잖아. 계속 소화시켜야 돼. 깨나도 전혀 뭔가 제대로 잠을 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뭐라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오면 뭐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돌겠어. 그러니까 뭐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절대로 너무 서글퍼하거나 이른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도의 논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나가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호흡이 나가면 들어오게 돼 있고 나가면 들어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전생의 업장으로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면 또 고통의 업장에 소멸되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야 이거 조심하고 뭔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는 걸.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 뭐라 중심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중심을. 그게 불교는 중도란 말하죠. 참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불교는 중도다. 정말 딱 가운데를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한쪽으로 흔들리면 중독이 되잖아요. 중도와 중독 이게 참 무서운 상충이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독이란 글자 뭐라? 주인 주자 밑에 뭐라? 없을 무자가 들어가 있다. 주인이 없는 거에 자기를 잊어버린 거야.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지니까 쏠려버리면 망하는 거거든요. 중독이 바로 이기심. 이른바 말로 딱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많이 과식하고 저녁 밤잠 자기 많이 먹으면 뭐라? 당연히 악몽을 꿀 수밖에요. 악심이니까. 뱃속을 많이 채우고 항상 옛날 어르신들이 배도 한 7, 80% 적당히 채우라고 꽉 채우라고 그러지 말자. 꽉 채우면 안 된다 그러죠. 적절하게 채우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저녁에 먹지 말라고 덜 접시라고. 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 중도와 중독. 중도를 잃어버리면 중독이에요. 독이라는 게 이기심이니까 항상 양심 음기 잊지 마세요. 양심 음기 얘기했죠. 나하고 남사의 좌표 평면을 딱 놔라. 정확하게 반을 딱 갈라라. X좌표, Y좌표, 제로.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 선이라고 했어요.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뭐라? 악이에요. 선은 뭐라? 신령스러운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신령스러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뜨는 거죠. 선신. 그거 뜨는 거야. 다 이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른바 50점 넘어가야 돼. 이기심을 타파하고 51점, 55 계속 넘어가야 돼. 나가야 돼. 내보내야 돼. 끌어들여. 이기심이 큰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50점 미만은 뭐라?
선이 아니라 악이잖아요. 악. 밀러 에버리지 50점 미만이야. 이건 평균 이하라니까. 선신이고 악귀 이러잖아요. 신, 귀. 그러니까 선은 신이요 악은 귀죠. 악은 항상 독이잖아요. 독귀, 악귀, 악독귀왕, 무독귀왕.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보내는 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진다면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딱 판단해 보면 금방 나와요. 난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가? 죽은 다음에 내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설마가 사람 잡아. 매일매일 계량하고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내보낼 줄 아는가. 호흡조차도 정말 내보내는 걸 생각해. 내보내면 들어오게 돼. 내보면 당연히 들어오지. 씨를 뿌리면 뭐라 거둘 거밖에 더 있어요? 씨도 안 뿌리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과를 부정하면 그게 모든 법 철학이 인과입니다. 네가 한 대로 받아라 이거죠. 재판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바로 뭐라? 허공을 마시는 거니까 허공은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항상 그러니까 왜 그 생각까지 못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호흡은 허공이다. 허공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 난 부처님 몸 가운데 있다. 그런 마음을 하면 항상 내보내고 사랑의 마음을 살아라. 이건 뭐라? 캡슐이고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도 계속 아기처럼 진짜 아기처럼 먹잖아요. 욕심 부리고 지옥아기 축생, 악도잖아.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인간 천상, 사막도.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모든 건 이 상대성의 세계는 음과 양이 돌고 돌게 돼 있어. 돌고 돌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항상 영원한 불행은 없어요.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이런 거 없어. 지옥, 악이, 축생 계속 뭔가 하니 갈고 닦은 대로 해가지고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 품 안에 있으니까 누구나 다 성불의 진종자, 성불의 종자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명심할 것이 명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참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부처님 품 안에 있다. 이른바 말하면 내 안에 뭐라? 잘 들으세요. 내 안에 독심과 악심, 이른바 이기적인 마음 내뿜는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거 없애는 거다.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놔버릴 것이다. 이게 명상참선의 원리예요. 이우제 근본 법칙을 나를 텅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의 힘이 가세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호흡은 바로 우리 생명이다. 우리 호흡이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왜 호흡이 생명이냐? 부처님이 영원하시니까. 일체유심조니까. 그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고 나는 부처님 몸 가운데 있는데 다만 이 캡슐이 이게 3차원적인 캡슐이다. 이게 문제가 된다. 자꾸만 끌어들이니까 악몽도 꾸고 이기심이 독을 낳고. 그러니까 결국 참선과 명상의 근본 원리는 뭐냐? 내가 부처님 몸과 마음 가운데 있고 한 생각 바로 뭐라? 이기심이니까 이기심을 놔버리는 거다. 이기적인 상념을 놔버리는 거다.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다. 그게 참선 명상의 근본 원리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 가운데 확연한 변화가 와요. 화학 변화가 다른데 해독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법당에 와 계신 것, 앉아 계신 것만으로 해독이 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해독이 되신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해봐요. 참선 명상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다. 그래. 근데 나는 이게 3차원 세계 들어와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고 이기심,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꾸만 자기 만족, 내 만족으로 해서 남의 걸 자꾸만 하고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자꾸만 악귀를 만들고 독귀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말이 씨가 된다 아니다 했어 안 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생각이 씨가 된다, 행동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행동이 씨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내 마음과 네 이기심 악의 종자를 내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악의 종자를 계속 뿌려대니까 악귀가 되는, 그 길 따라가 버립니다. 넌 사바세계 살면서 악의 종자를 많이 뿌렸구나. 악도가 쫙 열려버립니다. 사바세계 살면 계속 너는 계속 내보내고 뿌리고 좋은 거 정말로 끊임없이 이타적인 마음 내보내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끊임없이 내보냈구나. 이기심을 다 아파했구나. 아, 잘했다. 선도로 쫙 열려버려. 절대로 여러분이 참선 명상을 하고 제가 참선하고 왜 악을 쓰고 문문관들은 계속 왜 악을 쓰는 거 아니? 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잖아요. 생명을 호흡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원리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잖아요. 부처님 말씀, 생명을 호흡에 있다. 나가는 건 뭐라? 하나가 되는 거고, 들어오는 건 뭐라? 개체가 되는 거니.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그 중독의 과정, 인생 자체가 중독의 과정이라니까. 죽음은 뭐라? 이 땅을 살다가 독이 많으니까 해독하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정화작용의 죽음은 모든 게 다 돌게 돼 있거든요. 인간이 참 묘해가지고, 인간의 특성이 뭐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첫째로는 누구나 뭐라? 죽는다. 언제 죽는지 모른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뭐라? 태어난 이상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한다.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아상인상. 전부 다 최고라고. 그리고 꼭 내가 당한 건 보복하려는 거. 인간의 심성이. 전부 다 개체성, 이기성이거든.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 나는 부처님 품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요, 몸의 화학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 내보내라. 호흡도 내보내는 것만 신경 쓰고, 육바람일 가운데 제일 으뜸 바람이 보시바람이잖아요. 내보내라. 버려라. 그러니까 명상 참선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의 길이고 조화의 길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누구냐?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니 이건 캡슐에 지나지 않고, 생명은 뭐라? 이른바 말하면 호흡에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내보낸 데 신경을 쓰고, 이 몸을 해체. 그러니까 자꾸만 끌어든 데 신경 쓰니까 여기 뭐라? 윤회를 자꾸만 거듭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쓰니까 끌어든 데 악을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의 길. 항상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품 안에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화학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끌어들이는 것보다 내버리는 데 신경을 뒀어. 일정한 양은 먹어야 되겠죠, 사는데. 근데 너무 많이 빌려해보지. 뭔가 덜 잡수세요. 덜 드세요. 그리고 저녁엔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야식, 폭식, 주식, 이게 3대 악이잖아요. 잊지 마세요. 야식 뭐라? 폭식, 주식, 술 마시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명상과 참선의 근본 원리,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다. 나 3차원적인 개체, 이거는 뭔가 아니, 이게 잘못된 거다. 이기심이 발라다. 이 캡슐을 해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라? 내가 다시 이 캡슐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 이거는 뭔가 아니, 또 다시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호흡도 내보내는 데 신경 쓰고,
모든 걸 네 번 내 신경 쓰면 난 이게 다시 필요 없지 않냐. 그러면 거기서 니르바나, 우주 하나가 되고 부처님의 세계가 되고 포별감이 오고 선열이 오고,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들이 살고, 부처님도 뭔가 아니 왕가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살고, 그 길을 가시고 너희도 그 길을 가라. 항상 자기 해봤으니까. 그래서 모든 붓다들이 깨달은 다음에 다시 여기 와가지고 중생제도라고 하잖아요.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사랑 속에는 에고가 완전히 녹아져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뭔데? 하나가 되는 거니까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대해서 괴로움을 가져오거나 아픔을 가져오면 웃는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어떠한 괴로움과 아픔과 쓰라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웃어야 돼. 설령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하목걸련의 부처님 제자 마하목걸련이요, 전생에 누구를 해쳤거든요. 신통제일입니다. 신통으로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 과거생에 어불진 친구한테 칼 맞고 죽어버리잖아.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부르나 존재라고 들어보셨죠? 순원하고 가는데 너무 극악하고 강강 중생들인데 너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면 어떠냐. 나를 매를 치지 않는 것만은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그럼 너 매를 치면 어떡하냐 했더니 칼을 써서 나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칼을 써서 해치면 어떠냐.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인생 몸과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 전하다 죽었으니까 더욱더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가라. 네, 이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부처님 말씀 속에 산다는 건 목숨을 아깝게 하지 생각하지 던지는 거예요. 그럼 가라. 경전에 부르나 존재 얘기 나오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그러니까 정말 사랑 속에서는 말이죠, 자비심 가운데는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명상은 바로 뭐라? 나의 개인적 이기심이 녹아져 버리는 각성 상태입니다. 너는 이 우주 하나다, 중심이다. 그러니까 화두를 챙기고 하는 게 뭐라? 딱 흔들리면 화두를 놓치면 뭐라? 도로 아미타불 되는 거죠. 중도의 길, 행과 불행은 항상 교차하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웃으세요. 중독이 되지 말고 중도. 그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중도를 뚫어버리면 하나니까 어디나 중심이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중심이에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여러분들 성자라니까, 부처님이라니까. 성자 무슨 이거 무슨 그러니까 옛날에 선사들 조사들 뭐랬어요? 살불살조라. 부처라 그러면 죽여버려. 부처라 그러면 그 당시 죽여버려요. 조사 그 자리에 죽여버려라. 살불살조란 말 했잖아요. 살벌한 얘기예요. 까불지 말아라. 다 부처란 얘기예요. 다 조사해.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너무 교만해할 건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명상 참선 수행이라는 건 뭔가 아니 사랑을 실현하려는 노력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계속 변해가잖아요. 모든 게 변해가잖아요.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좋고 나쁘고를 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중도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열려버리죠. 그러니까 부처님 문 중에는 큰 거 작은 게 없어요. 모두 하나니까. 모두 하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꼭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게 변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의 길,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다, 누가 나의 괴로움을 준다, 아프게 대한다, 누가 모나게 대온다, 거기서 나의 전생의 업장이 녹아져 버린 걸 바라보는,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 방법이 지켜보라. 그저 내버려도 지켜보라.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하도 만나 뵙다 보면 병 걸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암이니 무슨 치매니.
여러분, 모든 병마 같은 것도 맞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병과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그래, 내가 그동안 뭔가 살아온 과정이 좀 잘못된 모양이구나. 그래, 나하고 잘 지내자.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네가 다 볼 일 보면 가버려.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것도 다 때가 있고, 근데 너무 이제 깊어지고 너무 늦게 뭐 이렇게 자꾸만 싸우려고 들다 보면 싸움이 깊어지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왜 우리들로 하여금 본래 부처님인데 자신이 누군지도 못하게, 그게 알지 못하게 하는가? 그게 장벽이에요. 이기심의 장벽, 이 캡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의 장벽에 갇혀서 꿈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꿈이에요. 한바탕에.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건다고 또 내가 거기서 원한으로 갚는다. 그럼 된다. 또 다시 핑퐁으로 다시 와야 되죠. 그래서 정말 꼭 당부드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건 교차해요. 내가 잘 나간다, 틀림없이 못 나갈 때가 옵니다. 내가 못 나가고 있다, 뭔가 그래, 또 좋은 날이 오겠지. 잘 이겨내면 부처님이 다음에 또 다 선물 들고 기다리세요. 이 모든 건 돌게 돼 있어요. 부처님 되기 전까지 정령 돌게 돼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잘 이기시고, 아까 말씀대로 명상참선의 근본 원리보다 이웃은 부처님 나라다. 그러니까 호흡법 같은데 뭐 참선 같은 건 명상 호흡법이 질비하게 수십 종의 호흡이 나오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한 한 뭐라? 내보낸 데만 신경 쓰라. 그럼 뭐라?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부처님께로 가까이 간다. 명심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받들며 사는 게 무량복도의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일 아함경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 없는 복전으로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마음을 비우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부질없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종류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쁜 법과 친하지 말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정법의 모임에 항상 함께 하도록 하라. 악에 물든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은 악행을 하지 않아도 비난과 비웃음이 뒤를 따르고 좋지 않은 이름이 밤낮으로 퍼지리라. 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분들이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중생이 함께 사니까 공동 운명체 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들,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근묵자억이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친하게 되면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거머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착한 법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법당에 이 법우들의 모임에 자꾸만 같이 앉아서 법을 얘기해야 된다. 법은 바로 뭐냐?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과 가까이 하고 법우들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가까이 하는 분들은 부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